욥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오해와 착각 가운데에서 성경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시옵시고 말씀 우리 제시하는 바 참된 그 믿음의 길로만 가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신앙의 길하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또 추구하는 신앙의 길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늘 좀 눈치챌 수 있어져야 됩니다. 방향이 전혀 다르거든요. 신앙의 방향이 그렇게 전혀 다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예수님의 그 말씀이랄까요?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늘 나의 그 착각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들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 공통적인 것은 늘 좀 더 나은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성경은 너희의 신앙이 좀 더 나아져라. 그러니까 늘 발전해져 가라. 이런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나아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종교관이에요. 그냥 종교관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나아지는 늘 더 발전하는 그런 신앙인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추구하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꾸 나아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또 믿음의 모습이 안 보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런 당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에서도 우리는 그걸 늘 좀 볼 수가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그 신앙인 그 재앙 속에서 좀 참고 인내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사람 왜 이럴까? 그런 당황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보고 신앙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23장도 다시 욥의 대답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앞에 22장이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 욥을 비난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을 23장에서 욥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은 뭐 서로 무슨 토론을 지금 보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말만 실컷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그 분위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이 틀렸으면 어디가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면 너 이러이러한 분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해야만 얘기가 좀 진척이 되어져 가고 뭔가 또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할 때 나는 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러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서로 얘기가 뭐 안 되니까. 지금 욥 친구와 욥의 논점은 간단합니다. 그 욥 친구들은 너 죄 있다 회개해 이제 그거예요. 죄 있으면 회개해. 그 욥은 나 죄 없어. 그 문제로 서로 좀 충돌되고 있는 겁니다. 그 욥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무슨 말로도 욥을 설득을 못합니다. 듣고 보니까 내가 죄가 있구나. 그런 설득을 못하고 욥은 또 내 재앙이 죄 때문이 아니다. 확신을 갖고 있긴 한데 욥은 또 그 친구들을 설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은 서로 자기 생각에 지금 묻혀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확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기찻길처럼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계속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뭐 여러 목사님들과 성경 토론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늘 결론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늘 그렇게 끝나요. 어떤 목사님은 세상의 복도 복이니까 교인들에게 그런 복에 대한 소망을 좀 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또 성경으로 좀 반박을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되고 욥처럼 세상의 상황, 현실을 가지고도 반박을 해봤죠. 자, 세상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참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저것도 복 받은 것입니까? 현실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도 저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졌다 손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세상 현실이 이랬다 말하면 거기에다 해명은 없고 구약에 보면 분명히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자꾸 이제 대꾸를 하죠. 그러면서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만날 수 없는 길을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거 대화해봐야 안 됩니다. 또 말하기도 뭐 싫고. 욥도 좀 그런 심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23장에서는 그 앞에 엘리바스의 말이 어떤 답한다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욥 개인의 호소로 가득 차 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네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반항하는 마음은 예전 성경에는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항한 마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혹독히 원망하니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오히려 그게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반항하는 마음 그것보다도. 어쨌든 원망하는 마음이든 반항을 하는 그런 마음이든지 간에 지금 이 욥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다. 그런 인정을 받을 정도의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지금 그 욥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뭔가 혹독히 심하게 원망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자라면은 어떻게 속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신자답지 않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잣대를 재고 있는 것이죠. 신자라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욥이 보면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신앙을 보였던 욥이 마음에 반항하는, 하나님께 반항을 한다는 그런 말을, 그런 마음이 또 있을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 품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그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욥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다고 합시다. 그런 그 반항한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반항한 마음,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재앙, 고통,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반항의 마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부딪히는 문제예요. 현실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가 문제란 말입니다. 왜 문제인가 하면은 이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짐만 잔뜩 지고 가는 또 그런 결과예요. 지금 보면은 짐만 잔뜩 지고 가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신자의 마음은 달라야 된다. 그거예요. 달라야지 신자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여기에다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신자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어야 되고, 뭐 기쁨의 마음이어야 되고, 뭐 화평의 마음, 자비의 마음, 온유의 마음, 뭐 되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이 신자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마음이 새롭게 된 그런 사람이 신자인데, 그 새롭게 된 마음에서 어떻게 반항의 마음이 나올 수가 있어? 안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듣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을 받은 마음인데, 새롭게 된 거듭난 신자의 심령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에 반항의 마음이 있을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 마음속에 내가 성령을 열매를 내 마음대로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노가 있을 때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짐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성령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난 아닌가 봐. 성령을 못 받았나 그러면서 결국은 성령 받게 또 뭘 할까 뭐 이런 어떤 궁리를 하게 돼버리죠. 그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죠. 어떤 성령의 거듭남이랄지 성령의 열매랄지 신자의 마음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제대로 정립이 돼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늘 나의 현실 속에서 헷갈리고 또 고민하고 또 낙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또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에는 뭐 여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반항한 마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있는데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초창기 재앙받기 전에 욥처럼 뭐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삶도 평안했을 때에는 반항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욥처럼 되어진다면요, 반항과 원망의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불평이 안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나 현실에서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알아가야 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죠. 순전하고 정직하다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그런 욥이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그런 생각은 했겠습니까? 욥도 자기가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해서 인간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본래 인간이에요.
본래 인간이고 본래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원망하는 속성이 담겨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졌을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서 드러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내서 인간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솔직히 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상태다. 이게 너의 현실이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진짜 오해를 해요. 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바꿔야 된다.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신앙이 돼야 된다. 자꾸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러한 지금 현실이다. 그걸 네가 제대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봐야만이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욥이 재앙을 받지를 않았다면은 그 1장에 나와 있는 그 상도의 신앙생활이 계속 되었을 겁니다. 그 1장의 신앙생활은 욥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도 자기 열심과 힘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재앙받지 아니했고 욥이 1장의 그 모습 그대로 신앙했다면은 욥이 구원 받았을까 받지 아니했을까? 그건 구원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 문제를 따져도 답을 내리지를 못해요. 성경에 말하지 않거든. 욥이 이런 경우 구원을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욥이 1장에 그대로 자기를 믿고 자기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빠져 살았을 때에 욥은 이것을 알지를 못했다. 그게 나와요. 그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42장 마지막 장이죠.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대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무지합니다.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걸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가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1장에 재앙이 없이 1장의 상태 그대로 살았다면 욥은 자기가 무지한 걸 몰라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는데 자기는 그걸 알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반항했던 그 모든 것이 나의 무지였습니다. 난 그런 인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욥의 그 욥기의 끝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행하셨다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반항한 마음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런 욥의 탄식에서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랬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재앙 주셔가지고 반항한 마음과 근심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해석하면서 욥의 이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해석하지 못하고 들으면 욥의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재앙 때문에 예전의 신은 다 팔아먹고 타락한 그런 욥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안 그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구들의 노래 욥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역시 욥 너는 죄 때문에 재앙 받은 거야. 확신만 더 친구들에게 심어줬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의 교회 수준이고요. 욥 친구의 수준 같은 거예요. 또 본문 3절
보십시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자, 지금 욥이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해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땅에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찾고 내가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 누구신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죠. 이건 욥만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잘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 범하기 쉬운 잘못됨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어떤 신앙을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 쪽에서 뭔가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 그게 내 속성인다, 이게 아닌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여긴다면은 그건 하나님 관계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한 기독교인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믿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믿게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내가 지켜야 돼, 그렇게 나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믿게 했으니까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키고 좀 더 강하고 좋은 믿음으로 만들 책임이 내게 있다, 이런 생각이죠. 이게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늘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좀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신자가 자꾸 뭔가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런 말들이 맞게 옳게 자꾸 들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그 믿음을 지킬 힘이 있냐? 그냥 그렇게 묻고 싶어요. 믿음을 지킬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킬 힘이 있는지, 지킬 수가 있는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걸 되게 주일성수 하는 거, 교회생활 잘하는 거,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 예수님 버금가는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온전히.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복 받는다는 것부터가 우리의 착각인 것이고 성경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김치국 마시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당초 믿음 좋을 수가 없는데 믿음은 좋으면 복 받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복 못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믿음 가지고 복 못 받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뭔가 신앙 좋은 순간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내 쪽에서야 이만하면 됐다 생각 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는요, 늘 약하고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 그렇게 좀 보셔야 돼요. 나는 신앙에 대해서는 약하다, 늘 게으르고 늘 실패한 사람일 뿐이다. 목사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교인들이 가르쳐 온 것이 늘 좋은 신앙 돼야 된다, 그래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거부하고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하면 늘 평행선이에요. 제가 성질만 다 버립니다. 어차피 성질 안 좋은데. 좋은 신앙이 있을 수 있다고 해보십시다. 좋은 신앙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면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면은. 그 기준은요, 뭐 마더 테레사 그 사람도 아니고 한경재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신앙이 좋다. 기준은 예수님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믿음이 완전했으니까.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만큼 아니면은 누구도 신앙 좋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결론은 예수님 말고는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수준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율법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신앙에 실패했다. 신앙은 안 된다. 그렇게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실패자고, 예수님의 용서는 그런 실패자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실패해서 안 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그 실패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다, 그렇게 다가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 신앙이 좋아 이래 버리면 주님의 은혜와는 단절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패자들에게 용서를 베푼 후에 이제 성공자가 되라 신앙에,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 실패자로 남으라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늘 실패한 너의 모습 보면서 그 하나님 독생자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그것 외에는 내가 믿을 게 없다. 늘 그 믿음 가운데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그것 말고는 내가 희망 줄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잘한다 여기 찾는 것이 아니고 난 늘 실패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전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앙이 실패자니까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제발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신앙 실패하면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실패자를 불렀지 성공자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인이 죄인을 유혹했다고 했거든. 죄인은 실패자였습니까? 실패자 우리를 불렀는데 난 실패하면 구원 못 받아. 이건 주님과 함께 있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내가 실패하면 복 못 받고 뭐 구원 못 받고 그런 염려라는 것은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와 있는 건 예수님의 용서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피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성공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난 실패자인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공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십자가 안에 성공, 완성,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다는 것이 구원에 지장되어지는 건 없어요. 내가 실패했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은혜를 가리는, 영광을 가리는 그런 악함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늘 좀 잘해야지 그런 강박관념이랄까요? 거기에 묻혀가지고 늘 그런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그런 모습만 자꾸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늘 실패하게 되어 있는 존재이니까 잘해야 되고 좋은 신앙 가져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좀 스스로 짊어지지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께 반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반항한 마음을 좀 잘라내려고 길을 좀 해봐도 되는가?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안 되면은 난 믿음이 없나 보다, 낙심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회의 믿음이 자꾸 거의 이런 틀에 붙들려 있어요. 목사님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보지 마세요. 이런 말을 못 합니다. 그런 말은 참 목사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성경 보라고 독려하는 것이 목사 일이다, 이런 틀에 이제 갇혀 있는 것이죠. 뭐냐면 신자는 성경을 보는 게 신자다운 것이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보지 않으면은 믿음도 없고 이건 신자다 아닌 거야, 그런 인식이 팽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인을 보이려고 또 성경을 보려고 하고, 악순환이에요. 그것이 늘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물론 성경 보는 건 좋아요. 보는 건 좋은데 그런 걸 가지고 나의 신앙인다운 것과 신앙인답지 않은 것과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고 저울질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욥에게는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아무 대안이 없어요. 욥이 할 수 있는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욥에게는 반항하는 마음, 어떤 근심, 이런 것만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발견하고 나면 뭔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8절 보십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사방 어디를 봐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답답한 그런 하소연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욥 가까이 있지 아니해서 그렇겠습니까?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꿈에 이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다 있는 걸 봅니다.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래서 잠을 깨어서 알게 된 게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5절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야곱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야곱이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에게 알지를 못했겠습니까? 역시 뭐 눈에 안 보여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야곱에게 함께하고 나타나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자기의 평안에서 찾아요. 자기의 복받은 부자 되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찾습니다. 이건 되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심을 확인하죠. 내가 평안하고 문제 해결 잘 살고 그런 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나타날 거야. 그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의미 생각이 오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욥에게 고난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욥의 모든 걸 다 빼앗으시는 누가 생각해도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방식으로 욥에게 나타났고 일하고 계십니다. 재앙이란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내게 있는 걸 다 빼앗아 버린 그런 방식으로 내게 일하고 함께한다. 이걸 누가 생각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한 대로 나를 평안케 하시는 그런 분을 알고 있다면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못 봅니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는 음성을 누가 듣겠습니까? 나를 평안케 해줘야 비로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욥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고난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도 뻔합니다.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그것처럼 내 육신에 유리한 일을 베풀어주는 하나님.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욥처럼 여기저기를 봐도 하나님을 발견치를 못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늘 쉽게 살고 싶어 해요.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면 가능하면 고난 피하고 싶죠. 그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일하신다. 누가 그것을 기분 좋게 받겠습니까? 뭔가 일이 안 좋아지면은 내 믿음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욥 친구들처럼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요, 고난 피하고 싶은데 그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내 뜻대로 안 된다. 그 선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 일하신다. 거기에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내 뜻과는 다른 삶을 내게 가져오셔서 내 안에 원망도 있게 하시고 반항한 마음도 있게 하셔서 내 실패를 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상식에 안 맞는 하나님이죠. 우리 어떤 그 종교성에. 우린 늘 내 실패를 보게 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잘했을 때 상 주고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욥과 똑같아요. 내 뜻과 다른 삶. 고난으로 재앙을 가지고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반항만 믿게 하셔서
이게 나의 실상이구나. 내 실패를 보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가치,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 알면서 은혜를 높이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보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때때로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의 마음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지를 마세요. 그게 우리의 실패 흔적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드러내시면서 늘 제멋대로 살아간 나를 주께 붙들어 놓고자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 안목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현실 실상을 통해서 오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를 늘 묻고 알아가시면서 나는 실패자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의 기준구나. 그걸 깊이 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 평생에 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보고 살아가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히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일하심 어떤 것인가 우리가 때때로 놓침으로 인해서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잘하는 쪽으로 가기를 힘쓰는 어리석은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시면서 나의 그 연약한 심령을 주께 붙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평생에 주만 높이고 주님의 그 은혜로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늘 저희를 말씀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